찬양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낮에 시온성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들 합창단이 이 찬양대가 1년에 4차례, 금년에는 이제 처음 첫 발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신년 할애 겸해서 남선교회 여전도에 할 때도 그 찬양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찬양이 확 살았으면 쓰겠다, 이렇게 해서 찬양대 활성화를 꿈꾸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당회원들은 찬양대 하면 안 되겠다,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 이게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그 곡조가 붙은 기도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들어서 우리는 일깨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일어나 깨어 움직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기도의 주제가 되었지요. 닷새 동안 하는데, 닷새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일부에서 이 말씀이 널리 좀 퍼졌으면 쓰겠다라고 해서 유튜브에다도 올렸으면 쓰겠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계속 그걸 듣고 또 디바이블에서 듣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반에서는 차라리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그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그걸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싶어서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 전에 설교가 계속 있는데 2017년 설교가 하나도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아예 안 올렸어요? 이런 반역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2016년까지 있었는데 작년 한 해는 그냥 진공 상태가 되고 금년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에게서는 적지 않게 때로는 그 말씀을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데 아예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내가 김정은이면 장성택이 잡아 죽였습니다. 금년에는 부디 방송반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내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날 잡아요. 나 같으면 부장은 죄송스러워서 목사님께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끝보고 밥 주면 먹죠, 이렇게 나오다니 고약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깨움이라고 하는 것, 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한 해 동안에 그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다 올리지 않았다고 하니 공중에 다 흩어졌습니다. 작년에 말씀 속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한 컷씩 한 컷씩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4대 열강들이 우리 남북한의 문제, 이런 문제들, 시대에 대한 아주 예민한 문제였는데 방송반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밀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을 줄로 알고 2018년 들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는데, 여러분에게 시대의 흐름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 임봉되어서 말씀이 열어질 때가 아니어서 그랬든지 방송반에서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처구니없는 지도자들이 작년 한 해에 많이 일어나서 세계를 꾸물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언행,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믿기지 않을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았습니다. 미국, 일본 지도자,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 젊은 지도자까지 합해서.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미국의 정가에서는 북한에 있는 젊은 지도자가 내 책상에 핵 단추가 있다 하니까
미국에 있는 지도자가 나는 더 큰 것이 있고 나는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니까 미국 정가에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의 정신 이상을 한번 정신과적인 것을 한번 진단해 봐야겠다.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세계라고 하는 이 나라, 물론 하나님의 시계로 인해서 정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말씀대로 준비되고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지금 이 지구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처음 창조된 것이 다 이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섬찟하는데, 마치 수류탄을 가지고 내무반에서 장난치는 신병과 고참병의 장난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인류 멸망의 시계는 첫째는 어떤 지도자가 일어나는가. 성경 속에서 보면 그렇게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또 진흙과 철이 얽혀진 여러 가지 나라들을 통해서 보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시대 정신들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말 하나님이 역겨워서 진멸시켜버렸던 것처럼 역겨운 동성애가 지금 만방에 지금 날려지고 이런 것들이 시대 문화가 돼가지고 EBS 방송국에도 나와가지고 나는 양성애자다고 하는 애들이 보는 프로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엄마들이 나와서 그걸 없애라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그렇다, 없앨 생각이 없다. EBS 교육방송에서까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스며져 오는 소돔성에 온 사람들이 나와서 상관하리라 했던 새로운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했던 그런 얘기가 우리들 주변에서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시대적인 징조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 시대의 정신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3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몰라야 하는가? 아니올시다.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적같이 주의 날을 맞는 사람들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그러나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왜 그러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냐. 밤이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그 일을 맡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일깨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 뭘까? 호심경이 뭘까? 과거에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도 전부 그렇습니다. 띠빵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깨로 메고 복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배를 확 찔 때 탱 해서 급소를 피할 수 있도록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것을 보고 흉배라고 그럽니다. 호심경은 다른 말로 흉배를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 이것이 상처받지 않도록 방어를 잘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두움에 있지 않는 자는 이 일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우리가 캐갈 것인데, 오늘 성경의 제 33강이 됩니다. 그 많은 공부했던 것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이 성경 공부는 저게 녹음이 되어 있다니 다행히 수요일 날 치는 건졌네요. 오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오늘 41절부터 25장 46절까지 말씀의 범위가 오늘 33강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첫째 말씀, 네 군데 말씀이 되는데, 첫째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45절로 오늘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충성되고, 이제 거기는 다 여러분이 아까 보았으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산을 맡기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맡겨준. 근데 참 재밌는 건 주님의 재산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주님의 재산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재산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을 알아서 자기 동료들과 일꾼들, 그 집 사람들을 때리고 굶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님의 재산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산은 그 집 사람들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주님의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부 교사십니까? 미국의 큰 대통령들, 그들은 교회학교 부장이나 교회학교 교사가 되면 국가일을, 중요한 국가일도 주일날만큼은 아이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재백사했습니다. 부통령의 제안을 받거나 최신부 장관의 제안을 받을 때도 그 일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고 교회 일을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질문합니다. 내가 올 때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는, 주인이 그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됐으니 지혜로우니 더 많은 내 전 재산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4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착한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등장합니다. 악한 종이 등장하는데, 악한 종의 기준은 뭐냐? 주님은 더디 오실 것이다. 어쩌면 내 생에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 생활을 내가 흥겹고 즐겁게 살아야겠다. 48절에 그 답이 있어요. 악한 종의, 시작.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이 올 때쯤 되면 내가 잘 믿어야지. 주인이 올 때쯤 되면 내가 제대로 해야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계산에 따라서 동료들을 때리고 자기 삶의 지금 육체의 즐거움을 최대한 만끽하는 것이, 이것이 48절로 51절에 흐르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이 되는, 이건 어둠을 사는 것이고 빛을 사는 것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 이건 도적같이 온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가서 다 같이 시작.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다른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네.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불어 자기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도 멀리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정신이 에이 그런다고 주님이 오시겠어.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고 그때 그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주의 날에 이 체질이 이게 어떻게 홍수 심판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설마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그 생각 때문에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동료들에 대해서 신앙의 동지들에 대해서 더불어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이 좋으면 말이죠. 사이 좋으면 김정순 집사 불러서 나 이거 고구마 쪘는데 이거 맛있는 고구마에 영미 권사가 주는 것인데 징하게 맛있어고 나눠 먹는다? 좋은 마음 가지고. 근데 나쁜 마음 먹으면 저만 먹고 저만 먹고 나눠주질 않지.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아주 멀리 지혜로운 자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음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놓을 수 있고 다 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나라를 옮겨갈 수 있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자세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종의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의 강화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산상부훈 알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감람산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는 뭐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부터? 25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데 이것도 처녀와 더불어 총각이 양가 집안에서 정혼한 뒤로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유대 풍습에 따라서 어느 때 밤중에 와서 똑같아요. 지금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 이 말씀은 감람산 광화를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신부를 데려가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혼인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뭘로? 등과 기름으로. 어떻게 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신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신랑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신랑이 빛을 보고, 빛의 자녀들 빛을 보고 신랑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있을 때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눈 속에 오신 여러분의 그 어떤 영혼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뭘 준비해야 한다고요? 등과 기름이다. 등과 기름. 근데 이 기름은, 내 기름은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 각자 내 신랑, 내 주님 만난 그 만남의 사랑에 주신
정말 혹 아이고 나는 이래도 우리 부인이 권사니까 우리 권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아무개 권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내 부인하고 나하고 지금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러 가실 때 주님 하면 나는 좀 개판을 믿더라도 따라서 좀 덕 좀 볼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네 것은 네 것이고 부인 것은 부인 것이고 각자가 둘이 잠을 자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면 둘이 일을 하다가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잘 믿으니 내가 어영부영 되겠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라 개독하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 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소리 높여 노래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름은 오늘 말씀을 보면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공용이 아니고 개인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남편은 인생을 뻑뻑하게 사는데 나는 인생이 한없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영혼에 붓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한없이 원망스러운데 한 사람은 주여 옳습니다 하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은 영적 각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어짐이 있어진 자와 없는 자의 삶을 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등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창환 집사가 자동차를 새로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갖고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어디까지 갖다 주는 사람 몰라? 차를 어디다가 뭐 어디 담양에다 갖다 놓고 현대차는 담양에다 갖다 놓고 기아차는 어딘지 모르고 갖다 놓으면 그때 갖다 놓으면 탁송으로 그래서 공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그 차를 빼면서 거기다 넣어주는 기름이 있습니다. 몇 킬로 갈 수 있는. 예수를 믿으면 각자에게 그 정도의 경미한 기본적인 기름을 주십니다. 차량 인수시의 기름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기름을 채워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런데 대충 저기 부산에서 갖고 오면서 기름도 안 집어넣고 아따 이 차는 무조건 하는 그냥 첫 차 오다가 섬진강 휴게소에 주저앉아버려. 휴게소에서 주저앉으면 거기서 넣기라도 어째. 고속도로에서 서불면 어째. 여기서 우리 하나 참 재미있는 공통점.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결정적인 판단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 자의 공통점, 어디를 보나 공통점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양태는 두 가지예요. 첫째, 슬피 운다. 신세한탄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신세한탄, 슬피 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를 간다. 이를 뽀드득 간다.
나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 버림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공통 분모를 갖고 있나? 어디나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어 쫓기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성경에 전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답이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 어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숨었느냐? 숨는 것은 슬퍼 숨는 거예요. 왜 숨었는가? 저 여자가 먹게 함으로 이를 갈미해요. 하와에게 너 왜 그랬느냐? 저 뱀이 먹게 했습니다. 이게 이를 갈미야. 장차 어느 때가 되든지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혹여가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수요일 날까지 언제 가느냐?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할 때 그때 가서 그 도구 베이비, 그 잡놈 새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치명적으로 나를 이 침륜에 빠지게 한 그자, 저 여자가, 저 뱀이, 저 인간이 나를 결과적으로 영원한 영벌의 세계에 떨어지게 했다. 이게 이를 갈미입니다. 자, 누구를 지금부터 원망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입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 것 때문에 갔는데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네. 내가 그랬다. 전부 원망하고 이를 가는데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자가 모두 다 같이 공통적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들지 않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의 문제입니다. 달란트의 사건을 얘기했는데 이건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압니다. 탤런트, 재능을 말합니다. 나는 교인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자리 혹은 이렇게 모든 사람 섬기는 자리에 갈 때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 여인 속에 저런 음량과 저런 박자와 저런 뛰어난 어떤 가창력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관광버스를 타면 벌써 달라져요. 와, 찬송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은 못 봤는데 수덕사의 뭐 여성이니 뭐 또 무엇이니 하면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네. 또 나와서 그 할머니들도 그 박자에 맞춰서 노는데 흔들흔들 막 그 무릎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봉 잡고 걸어오던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는데 이야,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고 안 할까요? 뛰어난 인재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게 저들의 그 정서를 같이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찬양이 근데 할머니들한테 뭔 말인지 못 알아먹은 요새 뭐라고 장로님 그 뭐 요즘 애기들 아니 내 말고 저 애기들 가수들 뭐 있잖아요. 그 또라이 아이돌 뭐 방탄복 소녀시대 잘하시네. 그런 노래 아무리 불러봐야 우리는 뭔 소리인지는 못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그 시대가 다 다르지.
예수여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요즘 복음송 막 새로 나온 것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게 지금 배워가지고 예수여 예수하고 입으로 부르는 것하고 마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울려서 나오는 것은 틀려버려. 그래서 주여 수덕사의 여성의 어떤 것에 저렇게 감동했는데 그 정서가 꽂혔는데 이야 주여 우리 주님의 어떤 것이 꽂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나와서 근데 물론 그 방송반에서 그 반주를 저런 거예요. 막 그 관광버스 그 반주 같은 거 막 그런 것으로 그 뭐라고 그 반주 나오는 거 뭐라고 그럴까? 에마리오. 다음부터 에마리오를 좀 넣어줘. 그래가지고 에마리오가 나오면 막 할 수 있도록. 생각만 해도 좋잖아. 주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서 근데 막 알도 못하면 막 어쩌고 하면 할머니들은 보다 아이고 재미없어. 이게 다음부터 김봉 장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그 또래들을 갖고 60대, 70대하고 여기 50대, 43대 다 각각 틀려야 되겠어.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수영장에 가면 완전 물개야. 바타플라이. 이렇게. 그 어떤 것이 나는 우리 장성에 수영하는데 수영 선교회가 생겨가지고 전부 해서 막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와서 뭔 일 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섬기고 우리 하면서 다 해서 우리 목사님을 꼬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도 수영장에 오라게 해갖고 못 오게 수영장에 와서 같이 수영하게 해서 여기서 우리 장성군 생활체육에서 해가지고 전 못해갖고 여기 1등한 사람 어디 그 제주도 비행기표 주기로 해서 당회장배 장성제일교회 당회장배 생활체육대 해가지고 바타플라이 평영 저병이나 바타플라이는 하여튼 자유형 배영 해가지고 1등하면 주기로 한다. 조금 못해갖고 내가 주는 것 같이 하게 교회 재정은 아마 그것이 될랑 같다는 걸 모르는 건데 될까 그것이 그러면 가서 하면 제일교회 목사 매년마다 우리 이렇게 하니까 그 대회가 막 커지면 막 갖다 그냥 그렇게 하면 막 이곳저곳에서 후원이 와가지고 강화자 집사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버터플라이 이렇게 수영 그래가지고 정어 보고 어디 한번 시합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수영은 젬병이고 노래도 젬병인데 다른 사람 배가 말을 또 잘해. 그러면 가서 애기들 앞에서 구연 동화도 하고 할머니들한테 가서 입담 있게 이야기 재담 진짜 가면 자 얘기 아저씨 왔다 하면 안녕들 하신겨. 아이고 아저씨 가겠어. 이리 앉아. 재밌는 얘기 한 자리 할게. 나 얘기하고 갈라요. 이거 이 파닥파닥 안 돌아와? 아이고 이번에 말이요 저기서 거시겠다 가나요? 저기서 불이 났는데 제천에서 불 났는데 그냥 막 그런 이면적인 얘기도. 그럼 좀 안다고 할머니가 나도 아요. 그 이면에가 요것이 있단 말이요. 이런 거 저런 거 시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얘기 아저씨.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나 이성수요. 어떤 분은 기도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대화가 있고 그러면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간 줄 모르고 이 얘기 글로 또 말로. 어떤 분은 섬김을 줘.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면 전부 주방으로 가. 주방으로 지지고 볶고 엎고 뒤집고 막. 나 오늘 그 얘기 안 하려고 다 얘기할게. 내 옛날 것이 나오다. 여보 얘기할라요. 오늘 눈이 와가지고 집사람이 못 올라왔어. 저 기도원에. 그래서 얘기하고 여보 밥솥 옆에가 해우가 있는데 그 여전도에 연합해서 한 해우가 징하게 맛있는데 살짝 구워서 잡수시오. 그래서 보니까 장은 냉장고 안에 다 양념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먹으려고 하고 밥을 퍼갖고 옛날 그 라면 그릇에다가 탁 밥을 풀 때 털어서 넣는 것이 딱 주걱으로 잘라고 탁 엎어놓고 놔두고 이제 해우를 찾아가지고
그 불을 상중하중에서 제일 하루에서 불이 보일랑 말라 거기에 대해서 그놈을 갖다가 큰 놈 갖고 샥 한날 샥한뒤 세 번째 샥한뒤 이놈과 얘네가 가있는 거예요. 요 가스 이러고 하는데 착 걸려고 짝 찢어버려. 아이 꼬실라볼까 하다가 에이씨 하고 이제 그놈을 가지고 왔어. 장 그릇 빼갖고 그럼 밥그릇에 저 거실에서 먹자니 춥고 불도 어떤 여자가 꽉 잠가버려서 네 그걸로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들고 간뒤 김치 담어 장 그릇 밥 들어 거기다 김 이게 반찬이 두 가지 김치오고 장오고 해우오고 밥오고 수저는 필요 없으니까 젓가락오고 이러고 들고 가서 문을 열라고 한뒤 무게 있는 장 그릇이 쪼르르 탁 떨어져 버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집사람한테 허락 받았어. 내가 해보란다고. 톡 떨어져 버린디 양념장이 말이죠. 황집사님 황집사님 그렇게 한가 몰라. 탁 떨어졌는데 양념장을 이러고 뭐 이렇게 옆에 네 군데가 있더만 탁 벌어져 갖고 양념장이 땅바닥에 그 장판에 이렇게 버려버렸어. 양념장. 야 발로 틱 뽑아라 그러다가 주여 과도를 갖고 와갖고 그 저 티스푼으로 이렇게 하고 담고 거기에 그 과도가 여러분 장 엎었을 때 그게 최고더만. 땅바닥 싹 긁어갖고 딱 담고 싹 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니까 물티슈로 닦아야겠더만. 근데 보니까 먼지가 많더만. 그래서 먼지가 많다고 어쩌고저쩌고 입으로 들어간 것이 괜찮은지 싹 닦고 그 먹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 같으면 그냥 이거 참 한데 아이고 내 아내가 못 올라와서 그런다 하고 생각하고 한데 성질이 많이 죽었더라고. 옛날 같으면 그냥 밥그릇이고 뭐 걔나 너는 퍼먹어라 혹은 다 그릇이고 뭐 이거 그냥 확 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내가 평생을 이 짓거리려고 내가 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먹여 살렸는가 모르겠다. 아내가 고맙고 여보 고맙소. 당신이 없으니까 그냥 빈자리가 그거 할 줄 알아요? 장그릇 그렇게 엎어지면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건 못해요. 그래서 주여 이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 장이 그 찌는 장은 이렇게 접음으로도 되거든. 근데 딱 과도로 딱 해갖고 그 티스푼 놓게 다 그대로 허실이 없대. 허실이 없어.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부엌에 가서 그게 우리 같이 부는 사람 나 고구마 잘 칩니다. 밭에 영미 권사님. 예. 오늘 김정묵 집사 오면 또 한 박스 주려고 여기다가 또 했어. 올 거예요. 안 오면 영미 권사가 임영미가 갔다가 정묵이한테 내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묵이는 지금 장로님 차를 타고 오다가 운음동에서 맥히니까 내려가고 다시 가버렸는 거 몰라. 꼭 갖다 줘. 내가 사무실에다 지금 한 박스 갖다 놨어. 그 영미 권사 그래도 괜찮지? 기분 나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부엌에서 가면 재밌어 하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장로님 정묵이 어디다 뒀어? 안 왔어? 안 왔대. 오다가 내려버렸다는 게 내가 딱 짐작해. 광주에서 여기 오는데 이렇게 시간 끌어갖고 특송도 안 부르고 영미는 꼭 챙겨갖고 와.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만히 느껴지는 것이 특별히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그게 게으른 놈이 집만 있다고 이거 쟁반에다 들고 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찬도 몇 가지 없은 게 오겠다가 뭔 내가 제주꾼이라고 이 김치통 미끌미끌한 플라스틱 위에다가 간장병을 그 그릇 하고 여기다가 밥 들고 거기다 접음 놔두고 거기다가 해우 얹어갖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문 열라고 하다가 재빨리 내가 생각해도 네가 그래서 너는 바보지 말고 하늘밥이나 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 자기가 먹는 것보다 밥을 해서 다른 사람 먹이는 것도 행복해하는 사람 얼마나 부엌에서 일할 때 즐거워. 할렐루야. 나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그
소뚜방 운전수들에게 오늘 또 장그릇 엎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박수들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리는 하나도 못하면서 놈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오금이 같이. 그것도 이것은 왜야? 이동호 집사는 교화가 통쾌해갖고 오금이 권사가 그런 잔상지론 밥 먹어도 참 먹이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이 집사는 진짜 훌륭한 부인 만났어. 동호 그렇게 생각하지? 대답이 적은 것이 시원치 않은가 봐. 집에서 밥 잘 먹여. 오래 먹지만은 주는 것이 행복한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한테 칭송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금 재능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장그릇 엎은 것이 난 너무너무 감사해. 칼로 과도로 이거 퍼 담으면서 느껴지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만약에 안 엎고 그냥 먹었더라면 오늘 밥이 맛있는데 이랬을 거 아니야. 먼지 속에 먼지 오고 이 장하고 같이 먹는 느낌이 보통 맛있는 것이 깨우침이 중요해. 근다고 혹 우리 목사님은 항상 거지같이 먹는다 생각하면 되면, 날마다 오늘 저녁에도 지금 여기서 아주 걸게 먹었어요. 팥죽에다가 김밥에다가. 절대 나를 굶기려고 생각하지 않는 내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밥값했어.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여기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재능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31절.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건 더 큰 은사.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퍼주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요리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은사가,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모든 것이 많아. 그러나 그 은사는 못 얻겠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므로 코가 이쁘고 너는 어째 내 밑에 있으면 까부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도 하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면 위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다르게. 그래서 분수를 지켜서 하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네 번째, 양과 염소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31절로 46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어느 때 주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3강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어느 때 주님이 그렇게 굶주리셨고,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갇혔을 때, 아팠을 때 돌아봤다, 이렇게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어마어마어마어마,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같이 보이는데 주님 임금님의 형제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향수 집사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유관한 자가 아니라 나하고 무관한 자가 어렵고 힘든 그때 가는 것, 그 주님의 형제라는 것. 우리는 가끔 그래, 우리가 김영숙 권사가 이러면 아이고 우리 형제 자매, 뭐 이건 유관한 자야. 무관한 자의 어려움.
이 일에 대해서 양과 염소가 갈리어진다네. 그래서 45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패닉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나하고 무관한 자 같으나 하나님과 유관한 자로 보이면 우리가 그를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오늘 결론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설교가 도덕적으로만 들립니까? 그럼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4단계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4종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첫째 알아야 할 것은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부르심. 교회의 첫 발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품에 여러분이 안기는 겁니다. 교회의 품에. 그래서 교회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온통 신경이 밖에 가서 있어. 나는 어렸을 때 집에 와서 야, 손 씻고 밥 먹어라. 그리고 숙제하고 내일 학교 갈 준비해야지 하는데 밖에서 별나라 달나라 이리 붙어라고 어떤 놈이 그 골목에서 댕기면 별나라 달나라 하려면 이리 나오라고 하면 밥이 안 들어가요. 저 새끼가 누군지 아니까 형구란 놈이 지금 그 조대 교수하다가 이제 끝난 그 놈이 와서 이렇게 뜨면 명규란 놈이 그저 우리 우리 저 이기선 장로의 대선배요. 그놈 이제 농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지부장하고 끝난. 이놈들이 이제 나와서 밥도 안 처먹고 이 새끼들이 와서 이리 붙더라 하면 은능 밥이고 뭐지 그냥 은능 집어넣고 별나라 달나라 놈 이리 붙어라 하면 내가 나가서 그냥 은능 나가서 팍 붙잡으면 되거든. 막 붙잡고 야야야 몇 놈이 왔냐 하고 촥 별나라 그 문제 별나라 달나라 해갖고 너는 뭐야 계급이 뭐요? 나는 막 팔이 5개. 너는 뭐요? 3개. 너 이리 와. 너는 나한테 잡혔어. 이러고 놀면 날 샌 줄 모르고 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품에 안겨 있으면서 세상 일이 관심이 많아. 이 별나라 달나라만 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보암지고고 먹음지고고. 그 집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온갖 진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것으로 향해서 가게 된단 말이야.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이 어디가 꽂혀 있느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우리를 부르는 곳이 이 세상에서 많습니다. 교회 품에 안겨오는 것이 부르심의 첫 단계예요. 그런데 왼통 신경이 밖에가 있으면 교회는 댕기거나 마음은 어디가 있다? 콩밭에 있어. 꽁이. 이렇게 될 때 부르심의 응답이 아닙니다. 해름참에 효수가 이놈가 아니 어디 갔다 야 태진아 송대관이가 왜 태진아를 부르요? 나는 대관인데 윤태진 박효숙이를 불러대시는 주님의 음성에 교회 품으로 오늘도 왔습니다.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단계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단계는 주님의 품으로 오는 단계입니다. 부르심의 단계는 교회 품으로 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품에서 그 주님의 축복의 식탁에 앉을 때 주님의 품에 기대어 오는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면 거기서 비로소 주님 품에 안겨봐야 참으로 예를 들어서 내 남자다, 내 여자다 할 때 그때부터는 다른 남자가 오더라도 내 남자를 알고 나면 다른 남자에 씻어가뻐. 저 타고 새끼가 나를 우쭈 보고 나한테 찔벅찔벅 눈을 깜빡깜빡하고 지랄해서 사는가 나 모르고 내 당초에 아이고 저것이 나를 시피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내 남자가 있는데 이래지거든. 내 여자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웃기고 지랄하고 자빠지니 이런 게 나 웃겨
참말.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전화해갖고 목소리를 듣고 잡아. 뭐라고죠? 전화해갖고 여보세요. 이것이에요. 그님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주 음성 듣고 싶어서 다가오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은사가 내려옵니다. 세 번째 은사가 내려오는데 만나처럼 내려옵니다. 이것이 직분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재직 헌신 예배 때 나정대 목사님 소리 꽥꽥 지르댔죠. 얼마나 여러분들의 청각을 자극했는지 몰라. 그 사돈이요. 나 한부터라면 나한테 뒤지게 맞을 뻔했지. 왜냐하면 시험 보고 막 나왔는데 나보고 어이 시험 잘 봤는 거 이리 좀 와봐. 거기서는 말을 넣으면 이건 도전이거든. 근데 이 장성놈이 와갖고 나한테서 이건 건방놈지가 신학교라고 말을 막는 귀싸대기를 올리려고 했더니 본게 착하디 착해. 그래서 사돈이 되었어. 그 지금 막둥이 처남하고 내 막둥이 여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그가 숫사든 나는 암사든 해갖고 둘이 이렇게 묶어주기 위해서 사돈이 되어버렸는데,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직분, 은사, 장로의 은사, 목사의 은사, 장로의 은사, 집사, 권사의 은사가 다 있어. 교사, 사역자의 은사들이 다 있어. 이것은 다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은사를 일깨워줘야 돼. 권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집사가 뭐 서리 집사나 권사나 계급으로 아까 싶어서 그때 계급으로 알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었죠. 은사의 재발견. 아이고 일깨움이었거든. 아이고 권사가 목사님을 도와서 신방하는 것이 권사고, 교인들이 연약한 자, 아까 지금 여기 나오는 양과 염소를 할 때 아이고 교회에서 나한테 그 사람들 다 돌보라고 하는 것인데, 권사가 어디 놀러 갈 데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데 없는가를 찾는 것이 은사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로도 이 은사 활용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했지. 영광은 지가 다 찾고 이 지상에 그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 은사는 상급이 아니라 일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는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지 것이 아니야. 은사는. 근데 지 것으로 알아. 그래서 내 친구 그 정선일 목사 묘소에 가서 묘비 갔다 그래서 성도 정선일 목사예요. 성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모두 다. 그 목사직은 은사예요. 권사직은 은사예요. 그 권사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으면 꼴 좋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주는 은사직은 따라섭시다. 교회직은 따라서지 않게. 교회직은 계약직이다. 무기직인 줄 알고 있어. 계약직이요. 끝나버려. 그냥 걷어가버려.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계속 성장하라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 그래서 은사는 성장의 도구이지 상급이 아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신앙 성장의 네 단계 가운데 첫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 세 번째는 은사,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인데, 여기서 비로소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성령 충만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왜? 꽃이 피었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속에 있는 내 육성보다 영성이 깨어 일어나서 일깨움이 되면 꽃이 피어.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서 꽃이 피어서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주게 됩니다. 은사는 거저 주시지만 열매는 자라야 맺혀집니다. 그러므로 자라기를 구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말씀 전파도 은사예요. 말씀 전파하는 목사도 꽃 피어 열매 맺기를 구해야 돼요. 목사도 영이 자라나야 돼요. 다됨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목사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된 지 20년 30년 돼가고 굳어버리겠어요. 고목돼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말씀 전파하는 것이나 병 고침이나 능력 행하는 건 뭐 능력의 종, 주님 앞에서 능력의 종? 아니요. 싹 걷어가면 우리한테 남는 것은 앙상한 남만 남아.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복음을 체험하라. 우리가 지금 본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면서 한번 실현해봐라. 살면서 실현해보자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현해보자. 그래서 보혈도 경험하고 십자가도 경험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함처럼. 오늘 33강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네 종류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네 가지 신앙 성장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다. 꼭 기억해서. 대개 보면 은사가 종점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며 사람의 영이 아니면 사람의 속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래서 열매 맺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르겠습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청지기의 상급 열매 맺어서 복음의 삶을 경험하고 보혈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생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